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요, 강의를 하는 짐 컬린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과 함께 연구를 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이 세상에 좀 좋은 기업들은 많은데 위대한 기업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로 이제 good to great, 멋있는 표현이죠.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왜 뛰느냐면은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해보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들은 많다. 근데 정말 위대한 교회는 많지 않다.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교회 10주년이죠. 2월달이 10주년이어서 이 1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 강해 설교를 조금 더 미루고요. 이 부활절, 고난중한 부활절 그때 이제 사도 신경의 내용들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하고 우리가 1월달은 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은 The Great Commandment.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요약하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10계명, 바로 하나의 위대한 계명이죠. 10계명. 이 계명을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축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 그리고 이 사랑의 종교의 가장 핵심 축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축과 수평축이 서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잘 교통돼야 되고 이웃과도 잘 교통돼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온전해야 되고 이웃과의 사랑도 온전해야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내분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남편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거야, 나를 택할 거야, 빨리 선택해. 부인에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부인이 참 입장이 곤란하죠. 나는 당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하나님을 왠지 버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선택해야지 하면 남편에게 또 얻어맞을 것 같고, 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남편이 뭘 몰라서 하는 질문이죠.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남편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남편이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더 사랑하는 부인은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남편은 더 미워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이 깊이 빠지고 나니까 남편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는 거, 부인이. 왜 하나님이 절대 사람에게 눈을 감고 자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면서도 남편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계명이에요. 그럼 가장 위대한 명령은 뭔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은 바로 복음 전하는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이라죠.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명령은 4개의 동사로 나옵니다. 가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 공동체에 소속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또 희미해지거든요. 세례를 주라. 이것은 멤버십을 공동체에 소속시켜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양육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잘 지킬 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5개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이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한 5가지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기둥.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교회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바로 사역을 통해서, 즉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역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떻게 지킬까요? 바로 선교죠. 전도, 선교.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이 명령을 지키는 거죠.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떻게 지킬까요? 멤버십, 바로 소속. 세례를 주고 세례 넣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바로 제자 훈련, 양육,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둥들을 잘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원래가 10주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5가지 명령을 잘 지킬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이 교회의 5가지 명령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저를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옵니다. 아멘.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위대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축복받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교회는 부흥하고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5가지 명령을 잘 지키는 교회. 그럼 또 부흥은 또 따라오겠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켰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good to great,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언젠가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60대 자기 어머니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왜 교회 가기 싫으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3가지 이유입니다. 제식이 형제 닮은 것 같아요. 3가지 이유. 첫째는 주일날 좀 늦게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둘째는 교회 가면 성가대가 너무 불협화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셋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겠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그래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머입니다. 유머지만요, 뼈가 있는 유머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가기 싫은 예배,
평신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참 교회가 역동성이 없고 너무너무 은혜가 없는 교회였어. 담임 목사님도 아침 일어나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역동성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실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굳어있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명령인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한 게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는 때우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인이 만날 때 내가 오늘 그녀를 만나러 가는데 귀찮다 정말, 귀찮아, 싫어, 이거 그 관계는 끝난 거죠. 마음이 설레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더 오래 있고 싶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연인의 관계지. 너무 나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앉아있으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고 이러면 이게 정말 이 관계는 참 안 좋은 관계잖아요. 이번에 모 자매가 일산으로 이사했는데 모 형제가 일산까지 막 바래다주고 조금만 더 있고 싶어서 같이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두 사람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요. 설레고 가슴 설레고 말이죠. 예배 더 드리고 싶다, 더 오래 드리고 싶다, 더 자주 드리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 다 끝나고 오는 분이 있는데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 원래 새롭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이 11시까지 오셔서, 왜냐하면 찬양팀이 그 주일날 찬양에서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래를 계속 찬양을 마음에 묵상하고 해서 정말 준비해서 찬양하거든요. 이 찬양 시간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가 11시 반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시부터 시작돼요. 예배가. 찬양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예배 동참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찬양 한 곡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경망스럽게 드리면 안 되죠.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 슬리퍼 걸고 와서 그냥 편안하게 너무 장난치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지하게 드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딱딱하게 너무 굳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왔는데 예배 형식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너무 굳어있고. 그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그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배가 여기 왜 이렇게 딱딱하고 왜 이렇게 엄숙합니까? 숨을 잘 못 쉬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니, 저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돌아가신 생각을 하면 너무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엄숙하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고난주간이란 몰라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가 토요일에서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잖아요.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어, 감사해서 축제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은혜의 예배, 축제 예배가 되기 위해서 4가지를 생각했는데, 4가지를.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초점을 분명히 하라. 예배 초점이 정말 중요해요. 즉,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 여자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가준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가야지. 내가 뭐 책임을 맡았는데 교회 가야지. 뭐 우리 어머님이 내 교회 안 나가면 너무 싫어하시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누구를 위해 가느냐? 나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여러분, 천국이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오죠. 천국을 보면요, 주로 하는 게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난 예배가 너무 지겨워 이런 사람은 천국 가면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천국 가면 맨날 하는 게 예배예요. 물론 모든 게 예배는 다는 아니겠죠. 다른 것도 많은 게 있겠지만 주가 메인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아닙니까? 너무 감격에 찬 예배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는 예배 자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예배를 보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를 둘러싸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요, 성도들이, 천사들이 있어요. 즉 모든 예배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 많은 경우에 쓰는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왜냐면 너 어디 가니? 예배 보러 간다. 나 지금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은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배는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콘서트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바른 표현은 예배 드리러 간다. 아멘? 우리 예배를 보러 가면 안 돼요.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보고 난 뒤에 오늘 예배 봤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더라. 오늘 예배 봤는데 예배 구경해 봤는데 성가대가 좀 찬송이 좀 별로더라. 오늘 뭐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영화평 하듯이, 콘서트 보고 감상평 하듯이 예배를 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그렇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 드리는데 뭘 평가할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시간을, 여러분 지금 오늘 시간 드렸죠. 그 이 중요한 1월 1일 첫째 주일 첫날 시간을 드린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았으면 예배 잘못 드린 거고, 그게 아니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못 드려서 아쉬운 거. 내가 오늘 찬양을 더 열심히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아쉽다. 성가대 찬양 왜 저거야? 특송 찬양 저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전심을 다해 내가 찬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도와주세요. 11조도 더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더 못 드려서 아쉬워하는, 내 마음을 다 못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더 못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옳게 드린 사람의 태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초점을 분명할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조건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드린 예배가 옳은 예배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드린 예배가 옳은 예배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포인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영은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나의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내 온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원합니다. 내 영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없는 찬양이나 마음에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데이트했는데요, 그 사람이 전혀 나하고 만날 마음이 없는데 와서 앉아있어요. 딱 표시나죠? 딱 보면 분위기 보면 알죠. 뭐 대답도 잘 안 하고 그죠? 뭐 이야기해도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좋았어요. 재미없어요, 그죠? 모독입니다, 모독. 나에 대한 모독.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나오지 말지. 왜 나도 바쁜 사람인데 나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간 때우고 있는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없는 예배드리고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정말 신령한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모독입니다, 모독. 몸만 앉아와 있는 거 그거 모독이에요. 하나님 나 나와줬잖아요. 나 앉아있어 줬잖아요. 나 기본 점수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에게 내가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되냐?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을 다했어. 내 스피릿, 내 온 영을 다했어. 내 온 정성을 다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모독하고 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형식은 다 하고 있다.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 입술로는 말 많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인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같이 사람 보면 마음을 잘 모르는 분이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속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좋아서 나와 있는 모양이구나. 속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안 속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조금 못하면요. 좀 저같이 노래 못한 사람이 노래 불러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 사람 노래 그럴듯하네. 분위기 좋네.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제 노래를 들으면 은혜를 못 받죠. 그냥 음이 틀린 걸 아니까. 못 견디는 거야. 저희 집 사람이 음악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저희 집 사람과 결혼하면 제가 노래 실력이 늘 것이다. 근데 집 사람이 제 노래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너무 음감이 뛰어나니까. 그때 제가 성경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옴으로 내가 죽는구나. 이 탁월한 사람이 오니까 이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송무전신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상한 걸 본 거예요. 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입을 벙긋벙긋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오르간 반주자가 열심히 막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이게 뭐지 하는데 옆에서 천사가 나타났어. 이게 뭡니까 제가 본 예배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이유는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보게 잠시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보니까요, 이 예배가 막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말씀 전하는데 하나도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소리가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는 몸짓과 행동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냉소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참 아름다운 걸 보고 감격할 줄 모르고, 그런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매주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생겨. 오늘도 여러분 솔직히 아침에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셨죠.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네. 일어나서 그냥 씻고 별로 설레임 없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해를 다시 주신 이유는, 연도를 주신 이유는요. 사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구 자체는 2016년, 2017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데 똑같은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달력을 주신 이유는 새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 진리는 in truth.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참 진리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즉 예배의 대상이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 할 때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진리로 드리는 건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대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을 부르짖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참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성경 10편 135편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런 대상에게 절하고 예배드린다고 그 예배가 되느냐는 거죠. 아무 귀는 만들어놨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입은 만들어놨는데 전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대상이 진정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영으로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을 같이 다해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상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허무한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의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무해집니다. 인생이 허무해져.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정말 평생 동안 절하고 예배드리고 뭐 예불드리고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스님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죽어요? 무다 그러고 죽거든요. 허무합니다. 허무해. 우상에게 예배드리면 허무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인생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예배는 주일날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 교회 예배는 11시, 일요일날, 주일날 11시에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 참된 예배는 토요일날 밤에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우리가 헛짓하잖아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영화 다운받아 보고 이러면요,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망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예배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와도 졸려서 예배도 안 돼요. 졸려서, 피곤해서. 그리고 안 졸린다 하더라도 밤에, 어젯밤에 봤던 게임과 막 영화의 잔상들이 남아 있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바둑에 막 빠지니까 아멘 안 그러고 아다리 그러고 그렇게 어떤 여자는요, 아주머니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너무 이 집 부동산에 빠져가 막 이 집을 살고 파고 하면서 막 돈 남기는 너무 재미에 빠져가 대표기도 하는데 뭐요? 참 사회 보는데 여전도의 회장이 돼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421동 부르겠습니다. 집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토요일 저녁에 경건하게 좀 보통 때보다 좀 1시간 정도 일찍 자고 말이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 내일 예배인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좀 준비하고 미리 깨끗한 돈으로 해가 좀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깨끗한 돈도 교회에서 받습니다. 물론 불의의 돈은 안 받지만 뭐 종리가 집회가 안 깨끗하다고 안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좀 준비해서 너무 구겨서 돈 내지 마시고 주일날 제가 입금하는데 너무 구겨진 돈은 은행에서 입금에 돈을 토해내더라고요. 너무 구겨서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죠. 기계가 거부예요. 거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돈을 좀 가져가면서 제 돈하고 빨리 바꿔서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정성이 필요하다. 정성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헌금할 때 여러분 저는 기준이 그거예요. 저 사람은 한 달에 헌금을 50만 원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한 달에 헌금을 11절 50만 원 하는 사람. 저 사람은 5천 원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별로다.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의 수입의 기준입니다. 수입의 기준. 여러분 지금 작년 한 해 여러분 연말 정산하면 헌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준을 보십시오. 내 수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 정도를 드렸는가.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입이 1년에 나는 수입이 1년에 뭐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1년 예대로 헌신한 헌금한 50만 원이면 괜찮아요. 아니면 나는 1년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5만 원이라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헌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수입의 기준에서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기도, 헌금 이게 다 예배예요. 예배. 다 예배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찬양도 좀 준비하고 목청도 좀 가다듬어서 오시고 그리고 기도 준비하시고 말씀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좀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11시 예배자라면 10시 한 50분쯤에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이 뭔가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본문도 다 주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면 아깝다 생각하고 나는 헌금 드리고 빈손으로 간다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된다. 이만큼 영광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얼굴 예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뭐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난 쟤를 만나고 싶어. 난 쟤가 너무 좋아. 난 쟤를 찾고 싶어. 난 쟤와 함께 하고 싶어. 난 쟤에게 축복하고 싶어. 난 저 아이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이 찾는 형제 자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해도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나님 예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무한한 축복의 통로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 2016년도 제가 예배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2017년 올해는 정말로 다른 것을 몰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